저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 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죽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일용한 말씀, 일용한 양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니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이의 마음판이 좋은 밭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씨앗으로 삼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게는 기쁨이요 우리 자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향한 믿음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었지만 두 가지의 스토리가 한 가지로 묶여서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또한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 이 두 인간들을 병인들을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예수님 속에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치유와 이제 야이로의 딸과 또한 야이로 그리고 12해를 아팠던 자의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믿음이 함께 공존하게 저에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시기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 시기에
당연히 행하셔야 마땅한 치유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유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아람어죠.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계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남자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 회당장이에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이 한 남자 야이로라는 남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은 이제 딸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할 수 있는데 그때를 보시면 예수님 발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당부합니다. 혹시 마이크 없어도 되죠? 네, 다 들리시죠? 네네. 지금 제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만져만 주세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져만 주시면은 낫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저희가 만났는데요.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분이 나타나는데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못 고쳤고 또 많은 의사들을 보았지만은 결국 병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상황에 있던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고통 중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의 고통이 그만큼의 고통이었을까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 속에 힘들고 방황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갔던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이 여자분, 병이 악화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살아갈 때에 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라는 자가 불치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는 이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이제 앞에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리 가운데 열심히 끼어들려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은 어떻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돈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과 재물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용하여서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은 못했던 그 당시에 이 초자연적인 선지자인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왔을 때에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아갔던 여인을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저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하면 악화할수록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자들이면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습니다 라는 분들이 만약에 혹시 계신다라면은 이 오늘 12회를 힘들게 지낸 이 여인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리 가운데 열심히 끼어들었어요. 상황이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곧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안수를 받아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졌을지라도 옷자락에만 된다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역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느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아하게 쳐다보죠. 아니 예수님,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스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물으심의 대답을 벌써 알고 계세요. 32절에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이 여자가 옷을 만졌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3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인 줄, 이 여인이 자기의 옷을, 본인의 옷을 댔는 줄, 만지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는데 왜 여쭤보셨을까요? 여기서 여쭤보시는 이유 32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으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의아한 반응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녀의 믿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셔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믿음을 확인하려는 질문이나 또한 테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도약을 인도해내는 믿음의 한 걸음을 유도하시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엄청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계시고 내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났고 또 그때 당시에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모든 그 해로움이 나아졌다는 것을 몸이 보고 느꼈을 때에 엄청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한시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심적인 초점을 받았을 때에는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나만의 아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그 시선 앞에서 인정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동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또한 여인의 그 믿음의 도약을 달성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여서 유도하셔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었을 때에 그 한 걸음 내들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내 종아 라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저희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구원하였으니라는 단어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치유와 구원이 또한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치유와 믿음이 연관이 되었더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치유가 그녀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에도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구원을 얻었더라 해서 좀 이따가 저희가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한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을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길 바라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상황,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 이 여인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의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 뉴욕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될 때가 곧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또한 쉐어를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있는 구원 안에 계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와중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던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이 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스토리는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야이로의 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여기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 너무나도 힘든 역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더라면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쁘시고 또한 어른이시고 다른 곳에도 많이 가야 되지만은 그 힘겨운 길을 또한 지금 12회를 이제 혈류증으로 힘들어했던 이 여자를 통하여서 지금 시간이 점점 이제 빨리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게 되고 길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들었던 이 야이로는 마음이 분명 흔들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야이로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자로서 부하의 말을 듣고 잘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의 야이로의 형태나 야이로의 마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나옵니다. 그 어디로 갈 바 모를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때에 그 상황이 두려워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처럼.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를 encourage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 믿음 자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감췄더라면,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한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사를 보면은 구원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 집에 모인 많은 이들이 웅성하여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벌써 이제 눈을 감았다라고 떠들 사람도 있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심히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야이로는 내가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았나, 내 선택이 틀렸지 않았나, 리더자로서 너무나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쭈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믿음이 없음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때론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과 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옆으로 대조하여서 보았을 때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 속에서 경험자도 있었고 또한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판단이 나 있는데, 오히려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세상적인 시선과 대조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쪽의 시선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때의 도약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는 결단하여 하나님의 시선대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바라볼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 가능하심을 믿었던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와는 많이 다르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힘들게 지냈던 이 여자와 또한 야이로라는 큰 집안에서 넉넉히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혈류증의 여자가 더 돋보이게 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 내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만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아람 말인데요. 달리아는 이제 어린 소녀여라는 뜻임으로써 이제 프로나운이에요. 그리고 굼이 이제 동형사인데 굼은 여기서 그냥 굼으로 하면 안 되고 구미로 해야 돼서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즉시에 달리다 굼 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었었던만 같았던 이 야이로의 딸은 벌뚝 일어서 나서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로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당연히 반드시 순종되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보면은 이제 이 소년의 나이가 나오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인과 또한 12살짜리의 아이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소녀가 일어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단어가 특히 신약 성경의 단어가 2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를 주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엄청난 강조를 주는 것인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놀랐고 놀랐다라고 2번이 나옵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웃고 비웃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행실이 되고 실현이 되었을 때에는 놀라움을 숨지 못하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물론 멸시받고 비웃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다시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믿음과 치유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고 또한 중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는데 이 치유가 어떤 육적인 치유가 아니라 구원까지 이르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시 여기는 되는데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 즉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 향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향한 통로의 앞뒤를 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제 2 아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키우길 원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치유와 또한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좀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치유하고 구원이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연결고리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관이 있다고 어떤 연관일 것 같습니다. 치유와 구원 어떻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네. 어쨌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의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아갈 수 있고, 혹시 두 분 중에 어떻게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들 말씀은 너무 좋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냐? 뭐 물론 많은 목회자분들이 벌써 이제 언급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부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온 만민, 온 세계의 교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면 치유는 아닌 것 같아요.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치유 또한 육적인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구원, 그 영적인 면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영혼 구원이 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육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세상에서 좀 더 에덴 동산에 가까워지는 치유와 부활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혼 구원이 왜 이루어지냐?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함이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 영광이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내었고,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함께 영생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현재부터 준비하라라는 그 티칭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기독교를 보았을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보았을 때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서 새 나라와 새 땅에 왔을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힘들게 고통 속에 지나왔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치유와 부활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영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여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